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 영혼이 자유케 되게 도와주시고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 예수 이름에 능력 있게 하시고 온 부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제게 함께 하셔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군선교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참호 속에 무신론자는 없다. 네. 아무리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딨냐, 신이 어딨냐, 큰 소리 빵빵 치던 사람도 전쟁터에서 총알이 빗발치고 폭탄이 여기저기서 막 터질 때 참호 속에서 무신론자는 없다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 지금 일부 시대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힘들다고 하고 어렵다고 합니다. 실제로 모이는 수가 많이 적어지기도 하고 모임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예전처럼 정말 뜨겁게 하나님 앞에 목청껏 진짜 많은 사람이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예배의 모습을 언제나 회복될까 이렇게 생각하면 참 위기다, 큰일이다, 어쩌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람이 편안하고 좋을 때, 부족함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정말 막 총탄이 그냥 머리를 스쳐가고 하늘에서 막 비행기가 떠다니고 옆에서 막 그냥 폭탄이 터지고 그럴 때 좀 하나님 붙잡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으니까 아직 그렇게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인터넷 뉴스를 듣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1700만 정도의 코로나 감염자가 나오고 몇십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장난이 아니다. 정말 이 어렵고 힘든 때가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지고 하나님을 찾기 좋은 때다. 이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령들 가운데에 들어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코로나19 시대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복음입니까? 복음이라는 거는 그냥 풀었으면 복된 소식이, 복된 소리가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에요? 휴가증 이런 거? 휴가증 가져라. 여기 있다. 이게 복음이죠. 오늘 말씀을 나눌 때 가장 주제가 진짜 복음, 가짜 복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짜 복음의 대표적인 그러한 모습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 기복신앙은 어떤 게 기복신앙입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 있게 비나이다.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잘 살게 해주시옵소서. 대학 붙게 해주시옵소서. 좋은데 취직하게 해주시옵소서.
복을 비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면서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런 얘기도 전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그럼 복 달라고 기도하는 건 잘못된 건가? 성경에도 복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래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다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고백하고 결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았어요. 그 복을 받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복을 바라보는 시각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복 있는 자리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다 예비하시고 다 공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먹을 것, 입을 것 구하지 말아라. 그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모습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 복인 것을 믿습니다. 네, 오병이어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야, 예수님 앞에 가니까 병이 났어, 귀신이 떠나갔어, 뭐 이런저런 뭐 그냥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허기진 모습을 민망히 여기시고 저들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눠줬어요. 가지고 나눠줬어요. 자그마치 몇 명이 먹었다고요? 남자만 5,000명이라. 인구 비례로 따져서 그냥 1:1로만 칩시다. 어린아이를 빼놓고 그래도 10,000명이 먹었어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와, 저분이 우리나라의 왕이 되면 우리나라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걱정 없이 살겠구나. 그래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예수님을 막 그냥 바짓가랑이 붙잡고 왕이 되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도 경험하고 예수님이 베풀어주는 은혜도 받았는데 저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게 복음이 아니거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음이 아니거든. 전도할 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님은 병 고칩니다. 예수님이 능력 있습니다. 이게 아슬아슬한 것 같아요. 이 성화는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료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고 이제 고침받았다고 인정받고 너희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돌아온 자는, 감사하다고 인사하러 온 자는 몇 명입니까? 예? 네, 한 명에 한 명. 예수님이 섭섭하셨나봐요. 왜 너만 왔니? 다들 어디 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중풍병에 들린 친구를 지붕을 뜯고서 예수님 앞에 내려놨어요. 병을 고쳐달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죄함을 사함받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병자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내 병 좀 고쳐주세요. 무슨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요? 나는 지금 당장 내 병을 고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라면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예수님이 네 소원이 뭐야? 부자 되는 거요, 병이 낫는 거요, 명예를 얻는 거요. 그래, 내가 너 그거 들어줄게.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기시다 물러가라. 환경은 변해라. 돈은 벌지어다. 축복한다. 이런 소리를 나의 복음으로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내 죄를 사함받으리라. 우리 이제 말하기 뭐하니까 우리 1번, 2번 합시다. 앞에 거는 1번, 나는 1번, 나는 2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도 안 들어. 나는 앞에 거 질병이나 뭐 자기가 원하는 그런 세상의 꿈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다, 복음이다, 나 그거 받고 싶다. 1번. 내 죄를 사함받으리라. 2번. 손 들어봐요 한번. 네, 됐습니다. 실감 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게 쉽겠느냐? 어떤 게 쉽겠느냐? 내 죄가 사함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잠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아도 죽거든요. 영원한 게 아니거든요. 나사로가 예수님 앞에 다시 살아났잖아요. 영원토록 살았습니까? 죽었어요. 예수님이 치료해 준 사람들, 무병장수로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진정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5절 6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그 문 옆에 안진뱅이가 늘 하던 대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한 푼 줍시오, 적선하세요 그러면서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안진뱅이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한 푼 달라고 그러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돈 없다며 뭘 주려고 그러는데 실감이 안 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얼마나 마음이 신난지 모르겠어요. 안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는데 벌떡 일어나서 얼마나 놀랬을까. 안진뱅이가 이 사람이 병 고치려고 하나님 앞에 철야기도 한 거 아니잖아요. 금식기도 한 거 아니잖아요. 통성기도 막 뜨겁게 막 기도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쳐다보다가 한 분 줍시오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났어요. 정말 그 감격, 그 환희, 와.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도 놀랐을 것 같아. 이런 거 안 해봤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 마음 가운데 뜨겁게 일어나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그에게 기도할 때 정말 그 기도에 따라서 병이 낫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가벼운 뭐 감기가 나는 것도 아니고 조금 아픈 게 낫는 게 아니라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또 얼마나 좋았을까. 마음이 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중에 사도행전 저쪽에 가게 되면 베드로가 답답했어요. 뭐가 답답했냐.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잘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병이 낫게 하셔서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병 고치는 게 목적이면 아까처럼 문둥이가 예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된다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과 함께 살기를,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 사랑인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가 왔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무엇이 문제인가. 일본 교회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일본 교회는 그 태생부터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져서 구제가 주가 됐대요. 그래서 목사가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목사가 좀 잘 살면 그거는 목사로 취급도 안 한대. 그냥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그냥 그렇게 해요. 그런데 굳이 하는 것도 뭐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교회에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걸 베풀어주고 나눠준다고 하더라도 요즘 같은 세상은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설사 교회에서 많은 돈을 줘서 그 사람이 부유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부유하게 된다 하면은 교회 나올 이유가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노숙자들에게 점심 한 끼 대접해주고 하고 막 이것저것 다 줘서 그 사람이 좀 잘 살게 되면 형편이 좋아지면 교회 밥 먹으러 갈 이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일본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원색 복음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6.25 전쟁을 겪으면서 가난하고 힘들 때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예수 믿으면 병 고친다고. 근데 실질적으로 또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부흥시켜서 세계 복음화를 이룰 그런 뜻이 계셔서 그랬는지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면 사람들이 잘 살아요.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얼마나 큰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다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순복음교회, 가장 큰 장로교회, 가장 큰 침례교회, 가장 큰 감리교회. 이 조그만 나라에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위기라고 그러고 한국교회가 힘들어진다 그래요. 교회마다 청년들이 다 떠나고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안 남아요. 머지않아 유럽과 미국 교회 모습이 그대로 재현될 거라고 걱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11조 하십니까?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11조 얘기할 때 11조 해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성경에 써있잖아, 단락기에. 11조 하면 창고에 넘치도록 주신다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 믿고 해봐.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헌금이나 예배나 기도가 복의 초점이 맞아 있어요.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11조 하면 하나님이 그 11조를 기쁘게 받으실까요? 복 받기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의 예배를 바르다고 얘기하실까요? 기초가 잘못된 것 같아요. 군인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11년째 군인교회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정말 거저먹기였어요. 황금어장이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있어도 막 꽉꽉 들어찼어요. 간식? 초코파이 하나만 줘도 그냥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때는 월급도 조금밖에 안 받았어요. 못 받았어. 그리고 이 용사들은 위병소 바깥에 나가는 것조차 그 얼마나 힘들었어. 외출 외박 다 없었어요. 휴가나 겨우나 휴가도 많지도 않아. 목사님이 군종들 데리고 식사하러 밖에 나간다고 대장님 말씀드리고 밖에 데리고 나가면 군종들은 그냥 자기 이름 불러주기를, 그냥 위병소 밖에 한 번만 나가면 얼마나 행복한지, 물도 얼마나 막 안 나오는지, 그냥 목욕도 제대로 못 해가지고 목사님 목욕탕 지나면 가요. 돈은 우리가 낼게요. 목욕탕 데려가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생활관에 들어가면 막 고참들이 막 맨날 혼내고 얼차려주고 야단치고 막 그러니까 교회 예배 시간에 피난 와서 자는 거야. 그래서 꽉꽉 찼어요. 야, 군인교회 정말 신났습니다.
뭐 기도 안 해도 막 부흥돼 그냥. 시대가 변했어요. 간식을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주고 뭐 햄버거를 주고 별로 관심이 없고, 여기 왔을 때 초창기에 한 3년, 2년 전인가? 삼겹살 주니까 조금 많이 오더라고, 삼겹살 주니까. 그런데 몇 번 하다 보니까 삼겹살도 물리나 봐. 안 좋아해. 강화를. 초점이 잘못. 우리 단장님 계시지만, 단장님 교회가 부흥되려면 마일리지를 줘가지고 10번만 나오면 1박 휴가 주면 애들 많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교회들은 아직도 많이 나와요. 우리도 1박 10번 나오면 교회 휴가 1박 준다 그러면 많이 나오겠죠, 그죠? 아, 그것이 끄떡끄떡 해봐. 생각만 해도 막 입이 벌어져요. 근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가. 그렇게 해서 교회에 나와봤자, 교회 나와서 앉아서 잠만 자고 도장만 찍어서 휴가 갔다 오면, 전역하면 예수 안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에 그 사람 마음 가운데에 진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지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 단장님이나 회장들 앞으로 더 많이 이렇게 오시더라도 마일리지 우리 좀 해주십시오, 휴가증 좀 주십시오,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힘들고 어려워도,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교회를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그런 가난한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귓가에, 그 심령 가운데에 떨어지게 되면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나가서 생활관에 가서 전우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또 내 부모와 형제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짜 복음을 전하지 마시고 진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다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